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개편될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 중에 자그마치 2위였습니다. 무려 50%였는데요. 사실 이 상속세는 엄청난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상속세는 자산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보험 중에 그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종신보험은 죽음과 같은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종신보험을 세일즈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받는 보험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별로 이제 거부감을 느끼세요. 죽음을 이야기하니까요. 네. 본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당연한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종신보험이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자산의 형태가 뭐 부동산이나 또 이제 뭐 금이나 뭐 주식 등등등 이제 현금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폰 하나나 아니면 카드 하나로 다 해결하는 세상이잖아요. 정작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지불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험 영업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보금 영업하려고 나왔는데 혹시 그래도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든 내 자녀들에게 이제 남겨주는데 굉장히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남겨주려는데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죠. 이건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유산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이 남겨놓는 재산입니다. 또는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이나 문화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어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받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떠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라는 가치입니다. 24년도 첫 번째 금요기대를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청년이지만 미래를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내가 장년이 되었을 때 내 후배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은 제목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입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말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습니다. 이 면제년은 어떤 날이냐면요, 어떤 해냐면 모든 빚과 속박을 벗어버리는 자유의 해입니다. 그 면제년에 또한 이제 초막절이 있었는데,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모두가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담긴 율법을 말해주고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그 율법을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잊어버리기 정말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정복 전쟁을 벌였던 믿음의 세대가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단 한 세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종종 생각하곤 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고1 때쯤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제 입학금, 교과서비, 그리고 이제 교복비가 필요했었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스럽고 많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한결아,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니까 너가 하나님께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르겠다. 그 시절의 저의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요, 100만 원이 없다고 합니다. 주시려면 주시든지 말려면 말든지, 못 받으면 고등학교 안 가고요. 그런 식으로 대충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저희 집안과 저에게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알아보면서 옮기려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조금 위험한 그런 곳에 가셨어요. 이상한 곳에 조금 가셨습니다. 교회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오피스텔 같은 데서 그냥 모임 형식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신유나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엄마 그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잘 다니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권유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되게 짧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제게 100만 원을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1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되게 이성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 막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엄마,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음성을 듣고 그렇게 100만 원을 그렇게 턱 주냐? 얼마나 힘든 소리를 했길래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이렇게 100만 원을 주냐고 이제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별소리 안 했어. 그런데 그렇게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 나 그때 기억나? 나 그 중학교 때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못 들어갈 뻔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100만 원 주셔서 고등학교 들어갔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세요? 그랬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나 체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였고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항상 이제 감사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기적의 당사자 본인께서 또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그때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기적으로 말하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새해에도 모인 이유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또한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누군가 말해주고 듣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러분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네. 그 주일학교에서 이런 문제 내면 다윗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사울은 우리에게 약간 존재감이 없거나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비춰지는데, 사실 여러분, 사울도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윗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사울이. 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또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하죠. 전쟁이라는 되게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사실 제사장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리더인 왕인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본인이 드립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때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울 왕이 되죠. 왕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때의 일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왕의 궁전에서 이 포도원을 보면 되게 보였었나 봐요. 그리고 아름답게 보였었나 봐요. 네. 그 왕이 아합이 이것을 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의 부탁을 거절해요. 왕인데, 왕의 부탁을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그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기업, 유업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유업, 조상의 유산은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합이 알아누워요.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시니까 알아눕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악한 아합 왕도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되게 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이제 못 사는 걸, 이게 이상과 현실과 본인 욕심이 충돌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은 왕의 부탁과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물려받은 유산은 단순히 땅이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나봇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나봇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봇은 그 신실함 때문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 받아서 죽었습니다.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저를 사로잡았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2절의 어린이와 13절의 자녀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은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받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순장이든 아니든 또 어떤 훈련을 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과 별개로 교회에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아마 영적인 리더로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끝이 아니라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 주어야 한다. 말하고 알려야 한다. 그게 먼저 믿은 사람의 책임이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위치와 지위, 또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까지 지나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던 그 나라이고 그저 황량한 땅에 사람밖에 없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고 이렇게 부강한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0대 중반밖에 못 된 젊은 제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설교를 듣고 또한 많은 형님, 누님들이, 부모님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하고 겪지도 않았던 시기인데 말이죠. 나라가 위기이고 또한 자녀들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로서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것을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나 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거냐고. 엄마, 아빠, 왜 우리 세대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이냐고 우리에게 되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답해 줘야 됩니다. 제가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일이거든요. 교회에 장례가 있었어요.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의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부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시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장례를 거의 다 도와드렸었는데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던 저도 이제 따라갔었거든요. 그때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함께 가셨고요. 한 젊은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결아, 아마 너나 내 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은 이렇게 연로하신 장로님 장례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관도 이렇게 날라드리고 했지만 아마 우리 세대는 이제 그러한 토양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연로하고 나이 들고 그랬을 때는 이런 일들을 아마 받기 힘들고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라는 그런 연합회에서 컨퍼런스를 주최를 했는데 거기를 다녀왔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막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선교단체도 경험을 하고 미션 스쿨에도 있었고 또 교회도 경험하고 많은 그 단체들을 이제 교회 기독교적인 단체들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그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전파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 사는 법을 교육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네. 성경을 가르치고 새해 첫 금요기도회로 모일 때 본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고 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 그리고 이런 신앙을 전하는 일,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우리가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금요기도회로 모인 많은 성도분들 중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세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네. 이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나눠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한 27절에 이번엔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렇게 많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네, 열심히 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